오늘 말씀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선교의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으로 가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에밀 브루너라는 이 스위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를 함으로써 존재한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인데요. 마지막 장이죠. 1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가장 큰 소원이고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겠죠. 그게 바로 전도하라는 것,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사람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누군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병이 들었다든가 사고로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살려낸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떠받들고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근데 그 생명은 우리 몸뚱이잖아요. 육체적인 생명이잖아요. 이 육체적인 이 생명은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보다 무한하게 더 가치 있는 생명은 영원히 계속되는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별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는데 그것보다도 더 무한히 가치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로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주님은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아시니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신 이 명령이 사람들의 이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라는 거였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지상대명령이라고 말해요. 지상대명령. 자, 계속 오늘 말씀 또 마가복음 16장인데요. 1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친히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걸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 완전히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 이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이걸 믿는 것이죠. 이걸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믿은 이 사실이 전부 다 우리에게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이거를 믿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처럼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라, 지상 대명령을 주신 거예요. 또 계속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다시 한번,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소리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이 서양에서는 그게 막 뭐 놀랬을 때라든지 뭐 욕을 할 때라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유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게 소원이고요.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어디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애쓰고 그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노력을 다 쏟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믿는 자란 말이에요. 믿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믿는 자에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 뱀을 집어들고 뭐 독을 마셔 아무 해가 없을까? 병든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다 나은다고? 병원이 문 닫아야 되죠, 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이라도 몸에 이렇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독 있잖아요. 포이즌을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현장에서 주님은 어떠한 위험한 환경에서도 그의 제자들을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은 5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게 되죠. 여러분, 새 방언이라 그러니까 무슨 알아듣지 못한 방언만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 이걸 막 고백하게 되고,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답지 않네?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뱀 독사를 집어도 물려 죽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는 거. 병든 자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고침을 받는다는 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5가지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5가지 은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교회에서 일어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것 같죠. 근데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은사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제 그리고 또 사입이나 이단들이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면서 무리를 일으키니까,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이런 것에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에서는요 그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갔단 말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유언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온갖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 이거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28장에 마지막 장에 바울이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풍랑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좌초가 됐죠. 근데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젖은 몸을 말리려고 불을 쬐기 위해서 나무를 구해왔는데 그 안에 독사가 한 마리 숨어 있다가 바울의 팔을 물어버렸어.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이 퍼져서. 근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그때부터 바울을 신이라고 막 불러. 근데 마침 그 섬에 추장의 아버지가 그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를 안수해서 낫게 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섬에 있던 많은 병자들도 다 와가지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었는데 석 달 후에 바울 일행은 그 섬에 이제 정박했던 다른 배를 얻어 타고 무사하게 이제 로마로 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 석 달 동안 바울은 이 원주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는 가장 귀한 일에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 있어요.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뭐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 하시겠어요? 그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기도하신다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요. 세상이 주는 영들의 뭐 물질의 뭐 권세, 권력의 뭐 지식의 어떤 문화의 막 이런 영들에 다 사로잡혀 버린 것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 효과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힘이 돼 주시는 거, 기도로.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이기주의가 됐죠. 개인주의가 됐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처음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다거나 뭐 인정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래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했다니까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요, 이 사람들이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안 보내요.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 파워, 권위, 어소리티를 주셨어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뭘 기도하시겠어요? 그 기도하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 능력, 내 권위,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기도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모두 평범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때 무슨 신학교, 요즘처럼 신학교 학위가 있습니까? 뭐 석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놀랄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였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동일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죠. 일꾼이.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교회가 하는 일에 일꾼이 차고 넘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일꾼을 보내주도록 기도하라. 우리 교회도 일꾼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셔가지고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99마리의 그 양을 남겨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애타게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성도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활동은 전도와 선교 활동이고 이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또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갖게 해주고 이것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시고 또 전파하다 보면은 듣는 자를 감동시켜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최대의 원인이고 선교의 주체가 되고 선교의 영이에요. 성령은 선교의 영이에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은 두 종류의 사람 중 하나예요. 하나는 이기적인 사람, 아주 개인주의 이기적인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아직 전도 대상자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 의젓하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전도 대상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이 구원을 체험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거 이기적이죠. 예수님이 치르신 그 엄청난 대가를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전도 대상자라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이기적이든지 아니면은 전도 대상자. 여러분, 정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전해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것이 많구나. 내 안에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것들이, 그 감사할 많은 일들이 이렇게 내가 잘 표현을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 훈련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전도를 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가 더 복음에 확실하게 서게 되니까.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프랑스의 한 의사가 한 영혼, 우리 인간 한 영혼의 무게를 연구를 해가지고, 무게 있죠, 영혼의 무게. 그게 21g이라고 그랬어요. 21g. 근데 예수님은 영혼의 무게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 나오는데요,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의 무게가 어떤다고요? 온 세상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복음 전도는 한 영혼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복음 전파하냐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 요즘 그 가방 하나 사준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얼마가는 좋아하겠죠. 근데 그 가방 사줘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새로 유행이 바뀌면은 또 허기진 그 초라한 모습이 우리들 아닙니까? 맛있는 거 한번 대접받으면은요, 기분은 좋지만 이틀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줄 수 있는 좋은 소식은요,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런데 복음의 소식은 가장 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에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축복된 소식은 복음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도가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은요, 천국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우리는 뉴스에서 아주 참혹한 사건, 사고, 전쟁 같은 이런 사진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뉴스를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자들은요, 그것을 찍으려고 생명을 내걸고 찍습니다. 전쟁하면 전쟁 같이 군인들하고 싸우면서 그 장면을 막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들이 뭡니까? 슬픈 소식이죠. 사고, 사건, 전쟁, 슬픈 소식이잖아요. 참혹한 뉴스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자들보다도 더 못해서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기꺼이 드려야 마땅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왜냐하면 그것이 최고니까, 최고. 여러분,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통령 되는 거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뉴스 같잖아요. 그 결과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정말 혼돈하고 복잡하잖아요, 정치하는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여러분 인생 그대로 그냥 마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잘했다 칭찬받고 아름다운 그 전도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 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몇 명을 전도하다 왔느냐, 몇 명의 영혼에게 나의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고 왔느냐, 이걸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니까요. 사단을 물리칠 권세, 세상을 이길 권세, 명예와 탐심을 물리칠 권세, 죽음까지도 극복할 권세, 모든 병을 다 물리칠 권세, 아주 수많은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길을 열어가는 열린 성도 여러분의 사역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